안녕하셨어요? 자, 명절이 지났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고요. 명절부터 너무 추워져가지고 다들 고생들이 많으셨을 건데, 그래도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가장 추운 날은 좀 지나가는 거죠. 참, 아직까지 1월이니까 겨울이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지지난주에 우리가 8번째 품의 마지막 경, 80번 외과나사경을 보았어요. 사실은 또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그날, 지지난주 공부하면서 제가 좀 약간의 어색함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확히 꿰지 못하고 갔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주제의 확장해서 해해탈자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그 핵심되는 주제 부분을 짚고 갔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하고 가까운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해피 스님 그거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그 기존의 해석, 즉 외카나사 유행승이 과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끝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데 깨달음을 선언하는, 말하자면 해해탈자를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부처님이 당신의 그 비판이 정당하다, 그런데 이렇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랜 해석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해해탈자라는 개념을 명확히 알고 나면 부처님이 해해탈자를 비난하는데 해해탈자에 대한 비판을 정당한 비판이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전을 재해석해 가지고 당신처럼 그렇게 말하던 당신과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다른 유행승도 있었어. 그래서 수시마경에서 수시마 유행승, 부처님의 법을 도둑질해 가려고 거짓 출가한 이제 이 경과 연결해서 이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저하고 가까운 분입니다만은 그 스님이 이 전혀 상반된 이야기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한참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 알겠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이 스님이 해해탈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해해탈자의 어떤 관점이 있죠. 근데 경이 알려주는 우리가 자자경에서 보는 거지만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의 64%가 해해탈자로 나오는, 그래서 해해탈자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가운데에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이런 아라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면해탈자나 육신통 아라한이나 삼명 아라한은 그런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누진통, 누진명에 의한 기본적인 아라한이 되고, 거기에 아라한, 깨달은 자와는 좀 다른 방향을 부가적으로 성취한 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런 해해탈자가 이렇게 아라한이다, 해해탈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아라한 된 분이다 라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명확하지를 않죠. 워낙 오랜 세월을 삼매의 습기 없이 윗바사나로 깨달은 이제 이런 식의 좀 경과 다른 전통적 해석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해해탈자라는
이 보편적 깨달음의 아라한을 잘 모르니까 이 외과나사경에서 외과나사 유행승이 이렇게 해해탈자를 비난하는 것을 법다운 비난이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뭐 이제 이런 그 세간적인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뭐 국내에 두 곳의 번역도 그러했고 영역에서 이제 뭐 비쿠보디 영역에서도 그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해석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에 의한 공부라는 이 공부의 특성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해해탈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알고 나니까 그 부분을 그런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부처님 제자들의 보편적 깨달음의 방법인 해해탈자를 비난하는 데 대해서 그거는 정당한 비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 스스로 당신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님하고 한참을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스님한테 제 생각에는 스님이 해해탈자에 대한 이해가 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스님하고 대화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불교계에서 보면 많은 경우에 이 해해탈자에 대한 경에 입각한 바른 이해가 선행하지 않다 보니까 바로 그런 외과나사 경에서 해해탈자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을 정당한 비판이라고 수용하는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 가지고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번째 품 라자왁고예요. 라자. 그러니까 라자라고 하면 뭐 왕이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의미예요. 뭐 코끼리 이렇게도 쓰이기는 하지만 라자 하면 이제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품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9번째 품 라자왁고는 모두 그 경안에 어떤 왕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품이에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마지막이니까요 81번 가띠까라 경입니다. 먼저 그 요약을 간략히 보고 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어디를 지나다가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가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시는가? 세존은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뭐 참고적으로 요 표현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세존께서 미소를 지으시는가 하는 요 표현이 니까야 전체적으로 딱 두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공부하는 가띠까라경하고 이제 다음번 그러니까 83번 마가대화경 요 두 개의 경에서 요 표현이 나오는 거 참고하고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가 지금 미소를 지은 이 자리, 옛날 이 장소에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이 있었다. 거기에는 까사파 세존아라한 정등각이 머물며 비구상가를 지도했다. 여러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선배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바로 직전의 부처님, 그 6번째 역사의 부처님이 까사파 부처님이죠. 그래서 까사파 세존아라한 정등각, 이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가 가띠까라 경에서는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띠까라 경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과거 부처님의 에피소드가 직접 나타나는 경이다 라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尊자가 부처님한테 그렇다면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여기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는 두 분의 아라한 정등각께서 사용하신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까사파 부처님이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비구상가를 지도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시면 이 자리는 두 분의 부처님이 사용하신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이제 부처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옛날 까사파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옹기장이었던 가띠까라라는 사람, 그리고 젊은 바라문이었던 조띠빨라라고 하는 요 두 사람의 친구 관계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까사파 부처님의 아주 훌륭한 그 신자야. 그런데 그 친구가 되는 젊은 바라문 조띠빨라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가띠까라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법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까사파 세존아라한 정등각께서 이쪽에 계시니까 뵈러 가세.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하고 막 권하는데, 젊은 바라문 조띠빨라 입장에서는 뭐 머리 깎은 사람 내가 가서 뭘 얻을 게 있겠어? 안 가려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은 보면 3번을 가세! 안 갈 거네?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방법을 바꿔. 그러면 우리 목욕이나 가세. 이래서 이제 목욕을 가는 거야, 강으로. 그럼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그 머리를 풀어서 이제 목욕이 강이니까 머리를 감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머리채를 딱 움켜잡는 거야, 가띠까라가. 머리채를 딱 움켜잡고는 가세! 이러니까 이게요, 배고프니 이게 사실 친구 간에도 웬만해서는 이게 잘 허락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더구나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 몰라도 뭐 인도 같은 뭐 바라문 이런 식으로 보면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잖아. 근데 조띠빨라는 바라문이거든. 그런데요, 이게 그냥 같은 친구들 간에서도 머리채를 탁 옮겨잡고 따라와! 이러면은 화가 나죠. 근데 낮은 신분의 옹기장이를 친구를 해줬더니만 안 간다고 하는데 목욕까지 하고 싹 꼬셔가지고 가가지고는 머리채를 딱 잡고 가자! 이러니까 이게 사실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띠빨라는 거기서 생각이 다르더라고.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신분도 낮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라문인 나에게 머리채를 움켜잡고 가자고! 내가 안 간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가자고 하는 걸 보니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물론 이제 거기서는 가띠까라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신뢰 위에서 생각을 그냥 하는 거야. 이건 정말이지 보통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례한 이런 일까지를 하면서 나를 머리도 없는 중한테 데리고 가려 할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받아들여요. 그래, 가자. 그대 뜻을 알겠다. 가자. 머리 놔주라.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까사파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1번
가스아빠 세존하락한 정등각을 뵈러 가자는 권유를 거부하는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를 옹기장이 가띠까라가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이끄는 과정에서 제가 그 젊은 바람은의 컴마하고 옹기장이의 컴마한 거, 옹기장이라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 바람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가자, 이런 그 엄중한 사태예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포교의 적극성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일이라. 제가 요즘 밖에 다니다 보면은 자꾸 저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예수 믿으시라고 이런 내가 가서 왜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합니까? 중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내가 대받아요. 아니 나는 이게 뭐 중이 그냥 그 말하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가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한면으로 보면 아니 내가 정등각이신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정등각이지 않은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불교에 대한, 불교 신제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지. 이제 이런 생각해서 때때로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 내가 좀 그렇게 반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언제 한 번 또 좀 그래 하면은 아예 그냥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내가 고소할 일이 있습니다. 그저 방송 기자 좀 데리고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한번 이슈를 삼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아니 근데 우리 사회가 아무리 기독교가 사회에 이제 기득권이다시피 한 이런 형편이 되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이런 부분 제가 좀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조심스러워. 젊은 바람은 이러면은 바람은교를 가진 사람이잖아. 근데 머리채를 움켜잡으면서까지도 부처님을 만나러 가자고 이래 했을 때, 이게 적극적인 포교라는 이 관점에서 접근은 해야겠지만, 요새 우리가 겪는 일을 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좀 어려움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단 요즘 상황 빼놓고 경만 가지고 직접 보자면,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 진리를 전하는 거, 이렇게 강하게 접근해야 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이 경에서는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 친구를 가사바 부처님한테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두 사람이 가사바 세존하라한 정등각을 뵙고 설법을,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야. 조띠빨라 젊은 바라보니 옹기장이 가띠까라한테 오히려 되물어. 아니, 당신은, 나는 이제 처음 부처님 말씀을 듣지만 당신은 이미 그분의 제자인데, 그분의 신자인데 어떻게 이런 법을 듣고서도 출가하지 않을 수가 있어? 당신은 왜 아직 출가 안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나한테는 눈 멀고 늙은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것 때문에 출가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런 부분도 참 좀 쉽지 않아. 우리 지난번에 어떤 스님 한번 만났지만, 우리 그때 같이 만났던 스님 있잖아. 성지 스님. 이름은 빼고.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출가자가
출가자가 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해서 공부에 지장이 있다. 공부를 거의 못하고 그저 어머니 그 요양보호사처럼 어머니 병수발하는 것으로 출가자가 자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이게 잘하는 일일까 하는 면에서 출가자가 그러하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아니면 또 출가자 이전에 자식이니까 또 자식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뭐 다른 형제들이 다 그 요즘 세상이면 어머니들 보기 힘든 세상이죠. 그러니까 출가했다라는 거 오히려 세간적으로 무언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타당한 일인가?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저는 좀 헷갈렸거든요. 어떻게 정당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티카라는 그렇게 진짜 바라문에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래도 부처님한테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교를 한 사람인데, 그런데 한면으로는 눈멀고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나는 출가를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이 이건 어떻게 우리가 좀 현재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문제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에서는 가티카라라는 이 주인공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출가하지 못한다. 요렇게 자기 입장을 말하죠. 그랬더니 이제 뭐 당신이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고 나는 이런 법을 듣고 보니 출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는 내가 출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번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가 출가를 원하자 옹기장이 가티카라가 까사파 세조나라 한 정등각에게 데리고 가서 출가를 청하고 까사파 세조나라 한 정등각은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를 출가시킴 해서 이제 조띠빨라는 더 이상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가 아니라 비쿠 조띠빨라 해서 조띠빨라 존자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된 거죠. 자, 요렇게 두 번째 주제로는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가티카라라는 옹기장이와 조띠빨라라고 하는 젊은 바람은 이 두 친구 간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뀌어요. 자, 3번 까시의 왕 끼끼 됐는데 이제 이렇게 조띠빨라가 출가를 하고 오래지 않아가지고 이제 1번 세조는 유행하여 바라나시에 도착한 뒤 20바다나의 미가다야에 머문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굳이 따지지 않고 읽어가야 할 부분은 이런 건 있어요. 2600년 전 인도 땅에 있었던 바라나시라는 지역, 거기에서 20바다나의 미가다야, 녹야원이라고, 물론 20바다나의 미가다야 이러면 뭐 선인들의 공원에, 그러니까 선인들 이런 얘기고, 미가다야 하면 이제 사슴공원, 녹야원 이러니까 요건 뭐 꼭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바라나시라는 지명은 이게 어떻게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도 그 자리가 바라나시라고 불렸을까? 뭐 이런 부분을 비판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또 좀 어렵죠. 근데 뭐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그냥 부처님이 그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황을 지금 상황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 삼지 말고 넘어가기로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가다야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을 관장하는 까시도 이제 인도 16대국 중에 하나가 되죠.
가시의왕 끼끼가 까사빠 세존아라한 정등각에게 와서 설법을 들은 뒤 다음 날의 공양을 청함. 부처님한테 와서 이제 법을 듣고는 부처님 내일은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하시죠 하고 공양청을 하는 거죠. 비구상가와 더불어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끼끼왕의 집 궁궐에 가가지고 공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공양을 하고 또 법을 설하고 하니까 끼끼왕은 다시 부처님한테 부처님 안거를 바라나시에서 지내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거를 잘 뒷받침해 드릴 테니까 우리 땅 바라나시에서 안거를 지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3번이나 요청을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안거를 지낼 다른 곳이 있어 라고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4번 부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가시의왕 끼끼는 마음이 변하고 고뇌하여 대덕이시여 저보다 더 잘 섬길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여쭌.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음이 변하고 고뇌하여 라는 요 말이 참 좀 번역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아마 이런 이야기 같아요. 일단 이제 부처님을 뵙고서 기쁜 마음에 내일은 부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러니까 식사하셔요 하고 이제 공양청을 했잖아. 그리고 부처님께 음식을 공양 올리고 나서 또 부처님 설법을 듣고는 또 기쁜 마음에 이곳에서 안거하시면 저희가 잘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하는데 부처님이 그거를 동의해 주질 않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안거를 놔주세요 부처님 이렇게 청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 환희 희열 이런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 이렇게 이제 청을 했는데 그거를 부처님이 안 받아들여 주면 조금 실망이랄까?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그렇죠. 이게 내가 허위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따라주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다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는 요런 마음 상태가 변해버리는 거지. 이건 실망이다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변하면서 고뇌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제가 이렇게 모시겠다 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 저보다 더 부처님을 잘 모실 사람이 누가 있는 건가요? 하고 조금은 불편하게 이제 여쭤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까사파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옹기자기 가띠까라를 나를 따르는 자 가운데 으뜸으로 따르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가띠까라는 마음이 변하거나 고뇌하지 않고 나중에도 변하거나 고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가까이에 가띠까라라고 하는 옹기장이로서 나를 따르는 자가 있다. 그야말로 나를 따르는 자 중에 으뜸되는 자다. 그런데 그 가띠까라는 나한테 무언가를 이러 마치 좀 전에 끼끼왕이 아주 기뻐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겠다고 이래 청하다가 부처님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의기소침해지고 요렇게 변하는 요런 거 가띠까라한테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당신하고의 차이가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번 그럼 가띠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소개를 해요. 그럴 때 가띠까라는 첫째 삼보에 그러니까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간다. 해서 삼보에 귀의한다. 그리고 그는 5계를 지닌 사람이다. 또한 예류의 4요소를 갖췄다. 예류의 4요소 뭐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지니는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추는 거죠. 그 다음에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의심 없이 진리를 수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루 한 끼를 먹고 범행을 실천하고 계를 중시하고 좋은 성품을 지닌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 금은,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다만 옹기를 만들어서 음식과 바꾸어가지고 부모를 공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티카라는 불한자요. 그러니까 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성취를 얻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티카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 가티카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이지 하면서 또 일화를 세 단계로 설명을 해요. 그래 보고 내용 좀 이따가 경을 읽기로 하고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티카라 자신이 없을 때 까사빠 부처님이 가티카라의 집에 가요. 그럼 이제 눈 멀고 늙은 부모님을 공양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이 가면 그 부모님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 우리 아들은 외출했는데 그 솥에서 밥을 꺼내고 그 찬을 챙겨가지고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부처님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당신 손으로 솥에서 밥을 꺼내고 찬을 챙겨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티카라가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솥에 있는 음식과 찬을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부모님이 까사빠 세존아라한 정등가께서 오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가셨다 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가티카라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까사빠 세존아라한 정등가께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다니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그 상황이 어쨌든 간에 중요한 표현은 부처님께서 자기가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처님 당신 집인 것처럼 당신 것인 것처럼 이렇게 밥도 챙겨 먹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 작업장에 그 지붕까지 걷어가고 뭐 이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아무리 부처님이라 해도 어떻게 내가 없을 때 와서 밥을 먹고 내가 없는데 내 작업장 지붕을 뜯어가냐? 자기 집이 비샌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가티카라는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그리 안 하셨을 거다. 부처님이 정말로 나를 정말 당신의 제자로서 이렇게 신뢰하고 계시구나. 요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처님의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런 희열과 행복이 가티카라한테는 부처님 한 번 이래 다녀가시면 보름 동안 희열과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했던 그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짧아.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런 희열과 행복이 계속되는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말해주는 거예요. 끼끼왕, 그대가 나보고 그대의 땅에서 안거를 해달라 라고 말하지만 그대는 내가 이렇게 동의해 주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이 변하고 고뇌하는 뭐 이런 면이 있지만 가티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를 신뢰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그 가티카라에게서 안거를 놔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가시의 왕 끼끼는 정말로 가티카라는 참으로 이익입니다.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가띠가라를 그렇게 신뢰하시다니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렇다면 제가 나는 왕이니까 가띠가라에게 마차 500대만큼의 곡식을 보내겠습니다. 글쎄 그게 가띠가라 먹으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양이죠. 아마도 부처님 안거를 지내겠다 하시니까 부처님 안거 뒷바라지를 하라 이런 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500대만큼 곡식을 왕이 가띠가라에게 선물을 해요. 그런데 가띠가라는 그 선물을 사양을 하죠. 왕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 왕이 쓰게 하시오 이러면서 사양을 해요. 요렇게 해가지고 가띠가라와 조띠빨라 두 사람의 친구 간의 일화에 이어가지고 끼끼 왕과의 일화 가운데에 가띠가라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주제로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실 경은 끝나거든요. 근데 경이 끝나는 마지막 자리에서 부처님이 딱 한 말씀을 하세요. 그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4번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는 부처님의 전생임 이랬거든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띠가라와 조띠빨라 끼끼왕 요런 이제 일화들을 소개를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한다요.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때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는 참으로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나 안한다요.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내가 그때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였다라고. 해서 보면 아항 때나 사마이에나 조띠빨로 마나오 아호싱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아항이 나고 때나 사마이에나 하면 그때라는 말이고 맨 끝에 이제 아호싱 하면 요게 뭐뭐였다 요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 였다 이렇게 되는데 요 표현 그러니까 아항 때나 아무개 아우싱 요 표현이 이제 여러 개의 경에서 발견이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부처님이 가띠가라를 중심으로 하는 까사빠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소개를 했는데 정작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가띠가라에 의해서 부처님에게 이끌리고 출가한 조띠빨라라고 하는 젊은 바람은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부처님의 전생인 거야. 내가 깨닫기 전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그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조띠빨라라고 하는 젊은 바라문으로 있었는데 말하자면 왜 내가 미소를 지었는지 알아? 그때 이 자리에서 가띠가라라고 하는 나의 친구가 있었어. 그 가띠가라가 나를 머리채를 붙잡아 가면서까지 까사빠 부처님한테로 데리고 가서 그 덕분에 내가 까사빠 부처님한테로 출가를 했었어. 내가 그때 조띠빨라였어. 이제 이런 사실은 미소를 지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이 경은 전체적으로 가띠가라를 중심으로 쭉 나타나지만 마지막에 가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이 경에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서도 더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는 뭔가요? 박 부부님,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이제 여러 경에 좀 나오죠. 그런데 이 경이 부처님 전생 이야기 가운데서도 특별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뭔가? 요거 놓치면 안 돼. 출가를 했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지? 조띠빨라가 나중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깨달아서 서가모니 부처님, 곧다마 붓다 부처님이 됐어. 그죠?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스승 부처님의 전생에 누구였느냐? 아니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까사파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대를 이어온 6번째 부처님이잖아. 그리고 7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 아마도 우리가 일단 명확한 거 하나는 7번째 부처님인 우리 부처님은 6번째 부처님인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고. 그럼 까사파 부처님은 5번째 부처님, 5번째 부처님은 4번째 부처님, 요렇게 각각이 앞선 부처님들의 제자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뭐 그런 게 있겠죠. 우리가 그 많은 경들에서 알 수 있는 게 이 7 부처님을 말하는 이유가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된 7 부처님이잖아. 동일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럼 지금 이 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로 보면 우리 스승 부처님은 어떻게 이런 깨달음을 깨달았을까? 요거 우리 도시경에서 보면 예전에 정등각이 다니. 그렇죠. 예전에 정등각의 길을 부처님이 찾아가지고 팔정도 닦아서 부처가 됐잖아. 그거 보면 바로 직전 부처님인 까사파 부처님이 이걸 뭐 그냥 찾았어 이렇게 접근되는 게 아니라 까사파 부처님한테 내가 출가를 했었어. 내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어. 이러니 그때 상황을 기억 못할 때야 몰라도 이제 당신이 깨달음을 위한 그 수행의 과정에서 전생을 보고 숙주명했으니까 전생을 다 봤을 거 아니야. 그 전생을 보는 가운데에 내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서 조티빨라였구나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까사파 부처님한테 배운 이야기. 근데 가티카라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가티카라는 삼보에 귀의했다. 5계를 지녔다. 예류의 사요서를 갖췄다. 사성제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범행의 내기가 나오고 불환자를 성취했다. 이러면 지금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으니까 그때 까사파 부처님한테서 배웠던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스승께서 부처가 되는 그 과정에 예전에 정등각이 갔던 길을 찾았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가티카라 경에서 약간 끝에 부처님 한 말씀하고 한 말씀을 딱 하는 거지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분들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7 부처님의 계보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걸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일단 그 요약을 받고요. 이제 경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라자 왔고 가티카라 숙단 마치마 니카야 81번 가티카라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꼬살라에서 큰 비구상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다. 그때 세조는 길에서 벗어나 어떤 장소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에게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세종께서 미소를 지으시는가? 세조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가사를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입고 세존에게 합장한 뒤 세존에게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세종께서는 미소를 지으십니까? 세종께서는 이유 없이 미소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전에 아난다여, 이 장소에 부유하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들로 산만한 웨링갈라라는 번화한 마을이 있었다.
안한다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 가까이 머물렀다. 여기에 안한다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사원이 있었다. 참으로 안한다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은 여기에 앉아서 비구상가를 기도했다. 라고. 그러자 안한다 존자가 대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펼친 뒤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여기에 앉으십시오. 이 자리는 두 분의 아락한 정등각께서 사용하신 자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네, 이 표현 앞에서 설명했지만 어찌 보면 참 극적인 자리가 되는 거죠. 세존은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세존은 안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안한다요. 이 장소에 부유하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들로 산만한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이 있었다. 안한다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 가까이 머물렀다. 여기에 안한다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사원이 있었다. 참으로 안한다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은 여기에 앉아서 비구상가를 기도했다라고. 안한다요.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에 가티까라라는 옹기장이가 있었는데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신자 가운데 으뜸 신자였다. 요거를 제가 신자라는 표현보다 따르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신자가 서로 따르는 자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는 제가 그냥 뒤에는 바꿨어요. 요것도 그냥 그렇게 바꿔놓을게요. 옹기장이 가띠까라의 친구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였다. 안한다요.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에게 말했다. 가세 사랑하는 조띠빨라여 우리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뵈러 가세.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뵙자 하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네. 고집 부리지 말고 따라와. 이런 얘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안한다요.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는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되었네 사랑하는 가띠까라여. 그 머리를 깎은 사문을 만나 무엇을 얻겠는가 라고. 요즘도 다 이런 표현 하죠.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하죠. 두 번째도 안한다요. 내지 세 번째도 안한다요.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젊은 바람은 조띠깔라에게 말했다. 해서 그 머리를 깎은 사문을 만나 무엇을 얻겠는가라고 세 번 반복. 그랬더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조띠빨라요. 때밀이와 목욕가루를 가지고 강에 목욕하러 가세. 그러세 사랑하는 자여 라고. 안한다요.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는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대답했다. 그래서 안한다요. 옹기장이 가띠까라와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는 때밀이와 목욕가루를 가지고 목욕하러 강으로 갔다. 그때 안한다요.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조띠빨라여 그분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사원이 가까이 있다네. 가세 사랑하는 조띠빨라여 우리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뵈러 가세.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뵙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네 라고 해서 또다시 세 번 반복을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런 거 하면 공가 봐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목욕하러 가세 하면서 부처님 계신 곳 가까이로 일단 유인을 한 거야. 그런 표현이 좀 보이죠. 자, 곧 단락 지나가고 그러자 안한다요.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가 머리를 감을 때 머리채를 잡고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조띠빨라여 그분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사원이 가까이 있다네. 가세 사랑하는 조띠빨라여 우리는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뵈러 가세.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뵙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네 라고. 그러자 안한다요.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벗이여 참으로 놀랍소. 벗이여 참으로 신기하오. 이 옹기장이 가띠까라는 낮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인데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머리채를 잡을 생각을 하다니
생각건대 이것은 참으로 하찮은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일이 그 당시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옹기장이 갓디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갓디까라여, 이런 무례를 범하면서까지도 그래야 하는가? 라고. 사랑하는 조띠빨라여, 이렇게 무례를 범하면서라도 그래야 한다네. 그렇게라도 그분 세존아락한 정등각을 뵙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 좋네. 그렇다면 놓아주게. 사랑하는 갓디까라여, 우리는 가기로 하세라고. 아까 제가 이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여기서 갓디까라가 조띠빨라한테 이렇게 가세 라고 하는 데에는 배경에 뭐가 있냐 하면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은 누구냐 하면 정등각이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이런 분이야. 그런데 지금 햇빛스님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이분들은 정등각 아닌 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등각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 라고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세 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요. 옹기장이 갓디까라와 젊은 바라본 조띠빨라는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갔다. 가서는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그리고 젊은 바라본 조띠빨라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안 한다요. 한곁에 앉은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사람은 저의 친구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인 젊은 바라문 조띠빨라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 세존께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안 한다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은 옹기장이 갓디까라와 젊은 바라본 조띠빨라를 법의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했다.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에 의해 법의 이야기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되고 분발하고 기뻐하는 옹기장이 갓디까라와 젊은 바라본 조띠빨라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그러자 안 한다요. 젊은 바라본 조띠빨라는 옹기장이 갓디까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갓디까라여, 그대는 왜 이런 법을 듣고서도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지 않는가? 라고. 사랑하는 조띠빨라여, 내가 눈멀고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그대가 알지 않는가? 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갓디까라여, 나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것이네 라고. 그리고 안 한다요. 옹기장이 갓디까라와 젊은 바라본 조띠빨라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갔다. 가서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안 한다요. 한곁에 앉은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 사람은 저의 친구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인 젊은 바라문 조띠빨라입니다. 세존께서는 이 사람을 출가시켜 주십시오라고. 안 한다요. 젊은 바라문 조띠빨라는 까사빠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앞에서 출가하여 부족기를 받았다. 요것도 뭐 좀 관심 갖고 보면, 아니 이미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조띠빨라는 그냥 자기 혼자 까사빠 부처님 찾아가서 출가하겠습니다. 이래서 비구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갓디까라에게 말하고 갓디까라가 그를 데리고 가서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이 사람이 출가하겠다 합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일을 다 하고 있죠. 뭐 말하자면 그거 아니까 포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짚어보고 가는 거로 하고요.
안 한다요. 젊은 바람은 좋디 빨라가 구족계를 받은 지 오래지 않은 구족계를 받고 보름이 지났을 때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은 외갈린가에서 있을 만큼 머문 뒤에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났다. 차례로 돌아다니다가 바라나시에 도착했다. 거기서 안 한다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은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미가다야에 머물렀다. 물자가 틀렸네. 안 한다요. 까시의 왕 끼끼가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이 바라나시에서 20바다나의 미가다야에 머문다라고 들었다. 그러자 안 한다요. 까시의 왕 끼끼는 훌륭한 마차들을 준비하고 훌륭한 마차에 올라서 훌륭한 마차들을 거느리고 왕의 위엄을 갖추고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을 만나기 위해 바라나시를 나갔다. 마차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서는 마차에서 내려서 걸음으로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에게 갔다. 가서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은 한곁에 앉은 까시의 왕 끼끼를 법의 이야기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했다.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에 의해 법의 이야기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되고 분발하고 기쁜 까시의 왕 끼끼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비구상가와 함께 내일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까시의 왕 끼끼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의 동의를 알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돌아갔다. 안 한다요. 까시의 왕 끼끼는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 즉 피를 골라낸 옅은 노랑쌀밥과 여러가지 스프와 여러가지 카레를 준비하고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에게 시간을 알렸다. 대덕이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그러자 안 한다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까시의 왕 끼끼의 집으로 갔다. 가서는 비구상가와 함께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안 한다요. 까시의 왕 끼끼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을 으뜸으로 하는 비구상가에게 맛있는 딱딱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자기 손으로 기쁘게 대접했다. 요거 자기 손으로 기쁘게 대접했다는 건 우리 보시할 때 보면 남을 시켜서 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한다 이런 개념 다 나오죠. 안 한다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이 공양을 마치고 바루에서 손을 떼자 까시의 왕 끼끼는 어떤 낮은 자리를 잡아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까시의 왕 끼끼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안거를 지내주십시오. 이렇게 상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대왕이여. 나에게 안거를 지낼 곳이 있습니다. 해서 2번, 3번 반복하고요. 그러자 안 한다요. 까시의 왕 끼끼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안거를 지낼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서 마음이 변하고 고뇌하였다. 그래서 안 한다요. 까시의 왕 끼끼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보다 더 잘 섬길 누구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랬더니 이제 다시 까띠까라 이야기로 넘어오죠. 대왕이여,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에 까띠까라라는 옹기장이가 있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는 자, 가운데 으뜸으로 따르는 자입니다. 요거 앞에 신자라고 번역했던 거 따르는 자라고 표현을 바꾼 겁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까싸빠 세조나락한 정등각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안거를 지낼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서 마음이 변하고 고뇌하였습니다. 요런 것도 보면 사실은 끼끼 왕이 자기 마음속으로 그랬지 부처님한테 말한 거는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타심통, 마음을 읽은 거죠. 그런 것이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는 없으며 없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이제 여기부터 갓디까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가고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갑니다. 대왕이여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뭄으로부터 피합니다.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대왕이여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추고 성자들이 지니는 계들을 갖추었습니다. 요게 3기의 5계에 이어서 예류의 4요소를 갖췄다. 요거죠. 대왕이여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고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고집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고멸에 대해 의심이 없고 고멸로 이끄는 실천에 대해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고로 다 통일해야겠네. 요거 사성제에 대한 의심이 없음.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대왕이여 하루 한 끼를 먹고 범행을 실천하고 계를 중시하고 좋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대왕이여 금과 보석을 포기하고 금과 은을 떠났습니다.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대왕이여 절굿공의를 내려놓았고 자신의 손으로 땅을 파지 않습니다. 경사면에서 무너져 내리거나 쥐가 파헤친 흙을 날라와서 그릇을 만든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가죽자루에 쌀이나 가죽자루에 청완두나 가죽자루에 완두를 놓고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십시오 라고.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대왕이여 눈멀고 늙은 부모를 봉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범의 좋은 성품을 지녔다, 부모를 봉양한다. 여기서 보면 절굿공의를 내려놓았고 뭐 요런 표현은 어때요? 우리 저기 바라문이 누구냐라고 정의할 때 보면 그 바라문에 대해서 바로 요런 표현, 절굿공의를 내려놓고 연기를 풍기지 않고 이런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직접 돈을 번다거나 내가 직접 밥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저 뭐 표현이 그래요. 그 경사면에서 무너져 내리거나 쥐가 파헤친 흙, 뭐 그냥 흙을 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옹기만 부모님을 공양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정도 최소한의 일을 통해서 옹기를 만들어 놓고는 누군가가 먹을 것과 바꿔 가십시오. 그러면 바꿔간 먹을 걸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요 정도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겠어요? 수행하는 삶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행자의 삶에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옹기장이 갓디까라는 대왕이요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고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자로서의 완성 불환자죠. 이렇게 끼끼왕은 부처님이 오셨다. 법문을 들어보니 감격스럽다. 저희 동네에서 안거를 놔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부처님은 갓디까라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갓디까라에게서 안거를 하겠어.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요렇게 갓디까라를 소개하고 나서는 갓디까라하고의 일화를 말해주죠. 한때 대왕이여 나는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대왕이여 나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옹기장이 갓디까라의 부모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옹기장이 갓디까라의 부모에게 그런데 옹기장이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는 외출했습니다. 당신이 솥에서 밥을 담고 냄비에서 찬을 담아서 드십시오. 그래서 나는 솥에서 밥을 담고 냄비에서 찬을 담아서 먹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그때 대왕이여 옹기장이 갓디까라가 부모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부모에게 누가 솥에서 밥을 담고 냄비에서 찬을 담아서 먹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까싸빠 세전하라 한 정등가께서 솥에서 밥을 담고 냄비에서 찬을 담아서 먹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그러자 대왕이요,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까싸빠 세전하라 한 정등가께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다니 라고. 대왕이요,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보름 동안 희열과 행복이 계속되었고 부모에게는 이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까 요약해서 설명드렸지만은 이런 그 부처님의 그 과정에 대해서 가띠까라는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남처럼 보지 않고 이런 장면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는 솥에서 밥을 담고 이랬잖아요. 여기서는 솥에서 죽을 담고로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서 솥에서 밥을 담고 냄비에서 찬을 담아 먹었고, 두 번째는 죽을 담고 찬을 담아서 먹었어요. 똑같은 이야기고, 이제 밑으로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때 대왕이여, 나는 외갈린가라는 번화한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대왕이여, 집에 비가 샜습니다. 이제 부처님 집에 비가 샌 거예요. 대왕이여, 나는 비구들이여 옹기장이 가띠까라의 집에 가서 지붕을 덮는 풀이 있는지 알아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대왕이여, 그 비구들은 나에게 대덕이시여, 옹기장이 가띠까라의 집에 지붕을 덮는 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장의 지붕이 풀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옹기장이 가띠까라의 작업장에 가서 지붕을 덮은 풀을 가져오라 라고. 그러자 대왕이여, 그 비구들은 옹기장이 가띠까라의 작업장에 가서 지붕을 덮은 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대왕이여, 옹기장이 가띠까라의 부모는 그 비구들에게 누가 작업장 지붕을 덮은 풀을 가져갑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 부모들은 눈먼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비구들입니다 자매여. 까싸빠 세존하라 한 정등각의 집에 비가 셉니다 라고. 가져가십시오 대덕이시여, 가져가십시오 행복을 마주한 분들이여 라고. 이때 이 비구들을 표현하는 표현 하나가 유별나게 나타나죠. 비구들에 대해서 행복을 마주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때 대왕이요, 옹기장이 가띠까라가 부모에게 왔습니다. 와서는 부모에게 누가 지붕을 덮은 풀을 가져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비구들이다 아들아, 까싸파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집에 비가 샜다. 그러자 대왕이여,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참으로 나에게 큰 이익이다.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나를 이렇게 신뢰하시다니 라고. 대왕이여,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보름 동안 희열과 행복이 계속되었고 부모에게는 이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왕이여, 작업장은 석 달 동안 지붕 없이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여, 이런 옹기장이 가띠까라가 있습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참으로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이익입니다. 대덕이시여, 참으로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큰 이익입니다. 까싸빠 세존아락한 정등각께서 옹기장이 가띠까라를 이렇게 신뢰하시다니요 라고. 부러운 거죠. 내가 안거 요청할 때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이렇게 부처님의 신뢰를 받는 가띠까라라는 제자가 있었구나, 따르는 자가 있었구나, 부럽다, 이런 거겠죠. 그러자 안한다요, 까시의왕 끼끼는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노란색 자루에 담은 쌀과 그에 따르는 찬 등 곡식을 500대의 마차에 실어서 보내라고 명했다. 그러자 안한다요, 그 왕의 사람들은 옹기장이 가띠까라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이것은 까시의왕 끼끼께서 보내신 노란색 자루에 담은 쌀과 그에 따르는 찬 등 곡식을 실은 500대의 마차입니다. 대덕이시여, 이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참으로 왕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되었습니다. 왕에게 두십시오라고. 요거는 이제 가티카라의 이야기죠. 안 한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안 한다요. 그대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때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는 참으로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그러나 안 한다요.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내가 그때 젊은 바람은 조띠빨라였다라고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이 이렇게 선언이 되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첫 번째 가티카라 경이 끝났다. 이렇게 가티카라 경은 끝나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공부를 좀 이어서 해야 해요. 자, 한 가지는 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다. 특히 전생 이야기 중에서도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였다. 까사파 부처님한테 출가했던 비구였다. 이 상황을 알려주는 점. 자, 이 점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드린 교재가 또 있어요. 주제의 확장 AN10 이랬는데 요거 우리가 주제의 확장을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도 쭉 가고 있는데 지난주가 78번까지 갔죠. 최근에 제가 독성집 준비하느라고 이 몇 개의 경을 주제의 확장으로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78번 80번을 했는데 78번 됐죠. 조금 늦었어. 그리고 앙구타라 니카야는 관통 과정에서 주제의 확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30번 정도 갔나? 20몇 번 갔나? 그런데 그 중에 10번째의 주제의 확장으로 이걸 앙구타라 관통법회에서 한번 요 얘기를 짚어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주제의 확장 AN10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82번 경을 좀 한 주 미루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는 이 주제는 한번 공부를 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일요일날 특강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카바를 했었지만 요새는 일요일은 또 우리가 수행 모임을 해야 하고 그래서 다음 주 법회에서는 요거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지금 드린 교재는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해 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 주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같이 드린 게 한 장이 더 있어요. 81번 경은 이렇게 조띠빨라라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발견하는 공부의 관점이고 가티카라 경의 주인공은 조띠빨라보다는 가티카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티카라 누구냐 하면 김정희 부부님 가티카라 경에 의하면 즉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까사파 부처님이 제자로 있을 때 그 성취 상태가 뭐였죠? 불환자였죠. 그러면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가티카라로 살던 그때에서는 가티카라 불환자인 성자 가티카라께서도 돌아가셨겠죠. 그럼 가티카라 존자는 가티카라 불환자 이분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살던 그 시절에서 죽었어. 그러면 어디에 태어났을까? 정거천. 무번천도 정거천 안에 포함되는 거지? 아니 정거천 아래인가 무번천은? 정거천 안에 제일 밑에. 정거천 밑에. 아니 정거천 5개. 아, 정거천의 꼭대기가 색구경천이지? 그러니까 무번천이 그 정거천의 시작. 근데 아니 법우님 어떻게 무번천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무번천 나와 있네. 근데 어디 나와 있어? 무번천은 아닌 것 같네. 7명의 비구가 해탈하였습니다. 무번천에 태어났던 그래 나와 있는데. 나는 잘 이 부분을 체크를 못했다. 아마 이 말이 맞을 것 같네.
무번천이 지금 천상에 태어났겠죠. 아니 근데 이제 무번천이 지금 정거천에 제일 낮은 난 이거를 못 외웠어. 근데 이건 정거천이야 무번천이. 그럼 제가 지금 질문한 게 뭐냐 하면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있을 때 불환자가 되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죽어가지고는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면 정거천에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정거천이 다섯 하늘로 또 나뉘잖아. 그 중에 제일 밑에가 지금 무번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번천 이야기는 정거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요 상황을 하나 놓고 가띠까라 경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는 경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게 발음이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잘 찾아지지 않는데 맞지마니까요 81번은 가띠까라 해서 이제 가띠가 단음이야. 그런데 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재에서 보면 가띠까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 발음 하나가 장음이냐 단음이냐 따위 차이 가지고도 그러니까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이하고 이가 다른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띠까라 숙당 해가지고 그래도 동일 인물에 대한 경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경은 2번 상류따의 24번. 그러니까 두 번째 상류따가 신의 아들 상류따 이렇게 나오죠. 대화북따. 그래서 가띠까라 경이거든 같은 이름으로. 그리고 보면 또 1번 상류따의 50번도 같이 가띠까라 경이에요. 그런데 요 두 개의 경은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 드린 교재에서는 시작이 한 곁에선 신의 아들 가띠까라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하고 개성이 나오거든. 그런데 1번 상류따 50번 가띠까라 경은 요 한 곁에선 신의 아들 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한 줄이 없고 개성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개성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요 한 줄 문장 하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가띠까라는 누구라는 거야? 신의 아들 이랬는데 요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신하고 어떻게 다른지가 잘 그 해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크게 보면 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신이야. 그럼 가띠까라가 왜 신이지? 가띠까라가 왜 신인 거야? 그렇죠. 죽어가지고 정거전에 태어났으니까 색계의 가장 높은 하늘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난 신이지. 색계의 신이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복잡하다. 근데 이건 요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간단한데요. 아니 그래도 복잡한 게 뭐냐 하면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불환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쨌든 인간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불환자로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었을 거야. 그럼 죽고 나서 태어난 것은 이제 정거천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은 거구나. 간단하지. 나는 복잡해서. 정거천에 불환자니까 정거천에 태어나. 그래, 그러니까 뭐 당연해, 그죠? 예, 그 부분을 어쩌면 이게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알고 있으니까 간단한 거야. 이게 수명이 기니까 지금 부처님하고 그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 사선에 있는 그 수명이 몇 겁으로 나오더라? 500겁으로 나오는가? 500겁이죠. 그런데 까사파 부처님은 지금하고 같은 겁에 있다고. 그러니까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죽어서 정거천에 태어났으면 이제 정거천에서의 삶을 시작한 뭐 요 정도가 되겠지. 예, 아무튼 뭐 좋아요. 이 부분을 복잡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자, 그래가지고 바로 그 가띠까라가 이제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개성으로 말을 하죠.
무번천에 태어났던 7명의 비구가 해탈하였습니다. 탐과 진이 다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넜습니다.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 그 진흙탕을 건넌 그들은 누구인가? 요건 이제 부처님 얘기죠. 누가 인간의 몸을 부순 뒤에 하늘의 속박을 넘어섰는가? 우팍과 빨라간다 뿌꾸사띠의 그 세 분, 바띠아 칸다데와 바후락기 신기야, 그들이 인간의 몸을 부순 뒤에 하늘의 속박을 넘어섰습니다. 자, 좀 전에 박보분이 무번천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 7명의 비구가 무번천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정거천에 태어난 거죠? 불안자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해탈했다라는 것을 지금 가띠까라가 말하고 있잖아요. 네. 가띠까라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 7명. 그래, 답이 그거야. 가띠까라도 불안자기 때문에 정거천에 태어났으니까 말하자면 무번천에 태어났던 7명의 비구가 해탈했다, 아라한되었다라는 거를 말하자면 그 옆에서 같이 살면서 보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사실은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가띠까라가 까사파 부처님 당시에 불안자가 되어서 정거천에 태어났다, 요 얘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고래에서 안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부처님이 마라의 올가미를 버린 그들에 대해 그대는 능숙하게 말한다. 마라의 올가미를 버려야 됐으니까 이제 아라한이 된 그들, 해탈한 그들에 대해서 그대가 능숙하게 말한다. 그들은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는가? 무위의 암, 이러면 완성이죠? 아라한된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속박을 잘랐다. 그러면서 부처님 누구의 법에 대한 무위의 알을 얻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세존에게서 다른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존에게서 다른 곳이 아니고, 세존의 가르침에서 다른 곳이 아닌 그들은 그런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것, 그 법에 대해 여기에서 그들은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습니다. 요거 우리 그저께 법구경, 아침에 법구경 공부하면서 그 명과 색 요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왔다경, 디가니까야 13번 깨왔다경에서 바로 요 표현,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곳이라는 요 표현이 나온다. 그게 어디냐? 식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여기에서. 그게 뭐예요? 해탈된 식, 열반을 말하잖아. 이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추는 곳이 어디냐? 해탈된 식의 자리, 열반이다. 세상에서 벗어날 때 명과 색이 남김없이 멈춘다. 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해 여기에서 그들은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존재의 속박을 잘랐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에 정말 어려운 심오한 말을 그대는 한다. 그대는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이렇게 말하는가. 그 7명의 해탈한 비구가 부처님 말고 어디서 깨달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대도 어렵고 정말 심오한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대는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가티까라가 까사파 부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불안자가 됐잖아. 그래서 정거천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무번천에 7비구가 해탈하는 거를 뭐 함께 살아서 보아서 알잖아. 이런 상태였죠. 그런데 지금 부처님을 만난 가띠까라는 누군가요? 불안자인가요? 신의 아들이. 김정혜 부모님, 불안자인가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아라한이. 그지? 예. 지금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는 아라한이 돼도 사람 가운데 부처님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이지만 사람이지 뭐.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 바로 무위의 그러니까
그대는 누구의 법에 대해 무위의 알을 얻은 뒤에 이렇게 말하는가? 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보니 그대는 무위의 알을 성취했다 아라한이다. 그러면 그대는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아라한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앞에 7명의 해탈한 비구도 부처님 당신 가르침이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대도 이제 아라한이 되었는데, 근데 이건 타당해요. 우리 그 오종 불한이래서 불한자로 정거천에 태어났지만 삶의 과정에서 아라한이 되는 중반에 완전히 열반하는 자 요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무위의 알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라한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라한이긴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러 온 요 상태는 신의 아들 신이야. 그죠? 그러면 배고프님 어제 우리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어.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다. 요 얘기 어제 우리 했잖아요. 여기선 요걸 보여주는 거야. 신의 아들 가티카라는 지금 정거전에 태어난 신의 몸으로 있거든. 그런데 아라한이 됐잖아. 그러니까 인간으로 아라한이 된 경우는 부처님 곁에 만나고, 그런데 신으로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그 경우를 보여주죠. 여기서 가티카라는 분명히 이제 무위의 알을 얻었어, 아라한이 됐어. 그런데 신의 상태예요. 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부처님의 제자는 하늘에 태어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게 시간이 돼서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니까 신의 그럼 다 되는데 우리가 신으로서 아라한을 성취해 있는 상태를 경에서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 용례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배보부님 말씀하시는 당연하지. 부처님의 제자는 하늘에 태어나서도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잖아. 그 신뢰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거는 하늘에 태어나서 떨어지기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래. 축생으로 가고 마귀로 가는 맞아. 바로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열반한다. 그렇지. 그 상황에 대한 신뢰를 여기서 가티카라가 신의 상태로 아라한이 된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거 주목해야 되죠. 진짜 특별한 용맹. 그죠? 요런 부분이 보이더라고. 요거 우리 참 잘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는 예전에 저는 웨칼린가의 가티카라라는 옹기장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하던 까사파 부처님의 남신자였고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 음행을 떠난 범행을 실천하던 자였습니다. 세존과 같은 고향이었고 이전에 세존의 친구였습니다. 그런 저는 탐과 진이 다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건넌 7명의 해탈한 비구를 분명히 합니다. 제가 보아서 합니다. 그래, 너도 아라한 됐어. 이런 대화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옹기장이여,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그때 그대는 그랬었다. 예전에 그대는 웨칼린가의 가티카라라는 옹기장이었고 부모님을 봉양하던 까사파 부처님의 남신자였고 성적 욕망에서 벗어나 음행을 떠난 범행을 실천하던 자였다. 나와 같은 고향이었고 이전에 나의 친구였다. 해서 오늘 공부한 81번 가티카라 경, 그죠? 네. 요렇게 연결되는 경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요거 뭐 사실 짧은 경 계속 몇 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이니까야 81번 가티카라 경에 연속된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마지막. 이렇게 수행을 완성하여 마지막 몸을 가진 예전의 친구였던 두 분의 이런 만남이 있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경이 편집된 요 자리죠.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인간의 몸으로 아라한이고 가티카라는 신의 몸으로 아라한이요. 요 상황.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대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늦으려고 했는데 3분을 또 늦었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붓다 사사난띠 전능하게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니아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니아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배보부님. 우리 마지막 내 시간 때문에 이제 대화를 못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난다고. 근데 하늘에 태어난 신들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태어나지 못한 신들은 그 하늘 삶에서 또 워낙 좋은 데니까 또 뭐 황지지가 작용할 수도 있고 뭐 그래야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수명이라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은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거기서 깨닫는다. 요걸 우리가 그러니까 경에 의해서 잘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런 대부분이 그 부분을 말하는데 바로 그거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이 경에서 발견된 거는 나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